본문을 따라 함께 읽게 될 본문은 열왕기상 11장에서 12장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1장은 솔로몬의 이제 모습들이 점점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3절 포함해서 쭉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 각자가 섬겼던 우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솔로몬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돌아서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자리에 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너의 행위로 인해서 왕국이 찢겨나갈 것이다. 다윗의 언약 때문에 다윗 그 한 지파에 존속은 하겠지만 그의 모든 지파들은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찢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4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4절 잠깐 보실까요?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닷이라는 사람이 일으켜지고요. 23절에 봐도 엘리야다의 아들 일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대적자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언급되면서 하닷과 르손이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어쨌든 중심으로 그 마음이 향했을 때는 주변이 평안해졌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니까 주변이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 뒤에 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또 대적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계속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를 통해서 12조각으로 나라가 찢기는 것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일부를 취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다음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끝절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죽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의 생애가 기록상으로는 참 안타깝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뒤에 새로 일어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 왕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강경책을 펼쳤던 생각 없던 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여로보암과 그 외의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게 되고 왕국이 이제 분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군사를 동원해서 이 일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지만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이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도 신실하게 너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면 내가 너의 왕국을 존속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불안감이 있었는지 여로보암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죠. 금도를 넘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나름의 대안을 만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유다에는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예배하는 처소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 물리적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면 자기 나라가 흔들릴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앙적인 변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만 지은 게 아니라 새로운 절기도 만들고 유사 절기도 만들고 아무 근거 없는 족보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도 세웁니다. 이게 가장 큰 패착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이런 말을 듣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더라. 유다는 다윗의 길을 따르더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반변 교세의 시조가 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의 흐름 속에서 저는 11장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에 보시면 왕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어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제 솔로몬도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애초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통혼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까지 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거라는 이 경고가 마땅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좋아해서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정략적인 결혼이죠. 정략적인 결혼은 외교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누구나 왕이라면 그런 정책을 펼쳐서라도 나라의 부국 강면을 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별 문제 없었던 것들이었지만 그 당시의 시대 속에 용납되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안목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요즘은 다 그래,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돼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다라는 게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현실로 나아가게 될 거다라는 경고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정하고 세상이 정한 기준에 부합해서 우리가 행하다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닌데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맞춰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용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두고 우리의 행보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준 게 아니라 조금씩 마음을 내어주다 보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이렇게 될 때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왕으로서 외교 정책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나름의 합리화된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마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그의 걸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패착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라고 해도 하나님 관점에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깨어 있음일 것입니다. 또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지만 점점 그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또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단호히 끌어낼 줄도 아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참여하고 있는데 점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우리를 자연스럽게 세울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여인들을 솔로몬이 바라볼 때 그 여인들을 사랑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이 나라를 위한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손해볼 걸 생각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고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주변의 시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누구 앞에 설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이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돼 라는 삶의 한 자리에서 혹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단호히 끌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사랑하고 흠모할 정도.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이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에게 그 축구는 솔로몬의 수많은 여인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고 또 그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이중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사로운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들 그래. 뭐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라는 부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결연하게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조금씩 우리 마음을 장악해 가려고 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솔로몬이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과 그 시대의 용납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반드시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킬 거다. 근데 솔로몬은 그랬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여행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수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나름은 국가적인 경영을 위해 그 시대의 정책과 전략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씩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